감사합니다. 싸움도 끝나고 전쟁도 끝났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싸움이 끝났다는 것은 너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불평이 끝났다는 것이고, 그리했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 오늘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곧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 것이니라. 찬양을 할 때에도 그 찬양의 뜻이 무엇인지,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아서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에도 똑똑히 보고 들으면서 또한 찬양을 하는 것이 너희가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니,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할 수가 없으며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어느 것 하나도 던져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라. 너희가 마음으로 무엇을 먹었든지 던지면 던지는 대로 나도 던져버릴 것이고, 너희가 따라오는 대로 내가 가리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증거할 것임에 잘 듣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6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딴 말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거나 염려를 하거나 근심하거나 말씀이 틀리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여기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가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은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나 자기가 진도가 없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상황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딴 사람이 아니래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만 따지고 있는 거죠. 여기 와서
오래돼도 여전히 율법만 따지고 있다.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요 계속적으로 이게 지속돼요. 참 이거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될 때에 내가 헷갈려요. 지금 그걸 지금 하나님께 내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답이 여호와 하나님께 하든 왜 이랬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근데 물어보는데 물어보긴 물어봐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밀당을 하는 거라. 밀당은 알아듣죠? 밀당을 모르는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밀당. 다 알아들어요? 이거 나만 모르는 말이요. 왜요?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있을 거라고. 밀당이 뭔지 모를 거라고. 솔직히 모르면 모른다고 손 드세요. 자, 그럼 아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밀당. 뭐야, 이래도 손 안 들고 저래도 손 안 들고 뭐 어쩌란 말이야. 모르면 모른다고, 그 뜻이 뭔지 모르면 모른다고 손을 들어야 되고, 아는 건 아는 대로 손 들어요. 자, 아시는 분 손 들으세요. 자, 부원장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할 때 손을 들어야죠. 자, 밀당을 모르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덮어놓고 손을 들고 하면 안 돼. 밀당에 밀었다 땡겼다 한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이 말을 통해서 가리킨다고. 여기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곳이에요.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서 안 된다고. 모른다 하면 부끄러워서 또 안 들고, 안다 해도 모르니까 또 안 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리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 가리키죠. 음식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한다고 보긴 했는데 그 다음에 하라 그러면 하나도 못해.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안 할 것을 가리키진 않는다고. 음식을 가리킬 때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가리킨다고. 근데 가리켰어. 알겠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하라고 몰라.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누구 놀리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니까 가리키는 거라. 근데 밀당이라 했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 뜻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손을 들어야 되거든. 이래도 손 들고 저래도 손 들고 이래도 손 안 들고 저래도 손 안 들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내가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이 부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사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럼 한 번 부끄러움 당하고 말아야지. 그럼 계속 죽을 때까지 부끄러워하다가 극하다 나중에 죽고 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죽을 때 지옥문이 기다리고 있어. 입 벌리고. 지옥문이 기다리는 건 뭔 줄 알아요? 떼거리로 와서 잡아가려고. 서로 찢어가려고 그래. 서로 찢어가려고.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아파갖고. 서로 찢어가려고 그래.
죽으려고 할 때 몇 명 붙어요? 한 100명 붙어요. 이해가 안 되죠? 100명 붙었는데 왜 100명이 붙냐 하면은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가서 잡아오라 그래요. 지옥에서. 잡아라 오라 하니까 서로 찢어가려고 그래. 서로 찢어가려고. 그래서 막 온 사방 온 전신이 아픈 것이 이거 그거라. 한 100명 붙어가지고 찢어가려고 하는데 안 아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져요? 뭐가? 원수마귀 귀신 사단들이 한 100명 붙어. 그래서 아파. 그래서 죽어. 그래서 지옥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지옥에 문 열고 입 열리고 있다는 그 말이 그거예요. 입 벌리고 있는 거. 제가 쓰러지고 나니까 수없이 많이 했다. 수없이 많이. 찢어가려고. 그게 뭐야? 서로 뺏어가려고. 믿음의 사람은 모두를 위해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몸버린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었어요. 내가 지은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거예요. 여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제사 지내던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제사 지낸 사람들. 자, 제사 지낼 적에 가가지고 멸치 공대에 갖다 놔놓고 제사 지내요? 예? 제일 좋은 걸 하죠. 과일이고 뭐고. 왜? 귀신한테 잡혀갈까봐. 귀신은 눈에 안 보이고 자기를 괴롭히니 무서워. 그래서 귀신하고 무서워해. 근데 나는 귀신 안 무서워. 근데 하나님 앞에 메리시 공대에 갖다 놔놓고 하나님 봐주시겠어요? 전에 안해도에서 세탁소 할 적에 옷을 배달을 가서 앞집인데 갔더니만은 어저께 제사를 지냈는데 그래서 지금 확실히 생각 안 나지만은 제사 지냈다면서 뭘 나한테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이 뭐를 만드는 공장? 공장 사장집이라. 이게 망치, 얼핏 듣기는 망치 만드는 공장. 그럼 망치만 만듭니까? 오마구태 만들잖아요. 그래. 그걸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뭐 실패를 받는 거 어쩌는가 몰라. 이제 하기는 하는데 옛날만큼 안 되는지.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옛날에는 큰 고기 아니면 제사를 못 재는 줄 알았더만은 요새 작은 거 갖다 놓고 지내도 괜찮더라. 근데 큰 거를 하면은 그러면은 사장질이지. 그러니까 조상이 돌봐서 잘 됐다고 해가지고 내 주식장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생선을 자갈치 가면은 얼마만큼 큰 고기가 있을까요? 제일 큰 고기가 자기만큼? 자기 몇 배 되는 것도 있어. 내 몇 배 되는 것도 있다고. 근데 제일 큰 고기를 사다가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죠? 제사 지낼 때 동갈동갈 잘라가지고 안 지내죠. 옷마리를 해야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네? 그럼. 그럼 고기 이만한 거 샀으면 이만한 걸 그렇게 이만한 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기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는데 그때 이제 한 요만한 고기를 사다가 이제 했는가 이랬어. 작은 거 갖고 제사하는데 괜찮대. 이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듣든지 이거 그때 그냥 들었던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이게 아마 한 40년 넘어서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나와요. 이 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것도 나하고 상관없는 게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봤던 것들이, 들은 것들이 언젠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말을 하든 깨닫든 분별하든 그때는 그냥 그렇게만 알아들었어.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려고 내가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말이든지 허탄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적에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찬양할 때도 너희가 똑똑히 들어라. 가사도 생각하고 뜻도 생각하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몇 장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고 성경 말씀도 몇 장 몇 절 보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알아들어져요? 그래서 무슨 말씀 예배 드릴 적에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똑똑히 들어야 되겠다. 잘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앉아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아무 소용없어. 그럼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자라 그러잖아. 때때로 내가 비기 갖다 주라 누구 잡으러.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러면은 자기가 듣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못 듣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원수가 옆에 있다가 안 들었어. 그거 가지고 계속 자기들을 시험해요. 시험 받는데 시험 받는 걸 아느냐 모르는 거야. 이거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사는 게 하나도 없어. 10년을 말씀을 들어도 똑같아. 어찌보면 더한 것 같아. 내가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본 거야. 이럴 때는 내가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못하나? 이거 왜 이랬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한테 묻겠어요? 영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답은 뭐라고 하냐? 밀당이래. 놓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대. 언젠가는 분별하고 깨달을까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밀당을 하는 것은 창피를 당할 때 있고 무안할 때 있고 부끄러울 때 있고 자기를 낮추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낮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답답해. 진짜 환장할 정도. 지금 이건 어린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장난이지? 그럼 내가 누구한테 묻겠어요? 니 왜 그래 이렇게 못해? 도대체 왜 이래요? 보기 싫거나 내보내든가. 참 환장하겠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귀결이 바뀌어나니까 위에 거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모니터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는데 지금 선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기는 왔네? 근데 제 기술 좀 부족해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주말에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한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왜 안 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미드 거를 지금 새 거 이제 이 컴퓨터식으로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무시간 내가 이거 따라가기 힘들어. 아까는 잘 됐는데 막상 하려니까 또 안 돼. 뭐가 헷갈려.
하다가 보면 되겠지. 하다 보면 알겠지. 가다 보면 알겠지. 내가 집중적으로 배우려고 할 때 안 되더라고.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되더라고. 하려 할 때는 안 되니까 안타깝죠. 안타깝다 나중에 속상해. 그 다음에 화가 나. 안 하고 때려치 앞으로 자. 아무것도 안 되겠지. 그래서 치웠다. 에이, 앞에서 불러주는 건 그냥 하고 말겠다. 예.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복이야.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받아서 누리고 나눈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남을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가르쳐 준다는 게. 그러면 귀찮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를 때에 배운 것을 생각하고 내가 모를 때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을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해서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해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받자. 영권을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영권을 나누고 있어요.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권은 지금 나눌 수가 있어. 또 인권을 붙여줬어. 사람을 붙여줬으니까 가르쳐야 돼. 영권, 인권, 그 다음에 물권, 인권이 있으면 물권이 된대. 그대로 1,000원짜리도 못 가지고 돌아다니는 내가 지금은 100만원 돈을 갖고 다녀요. 왜? 카드도 갖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죠. 급하게 쓸 일들이 있어요. hun차를 쓸 때도 있고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다녀요. 이거 옛날에 내가 1,000원짜리 묻을 때 내가 악착같이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악착같이 뭐를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세탁소를 하면서 무슨 기술이 있었는 게 아니에요. 집을 샀는데 몰라 이게 뭐 욕심이 있어서 사망을 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세요. 그건 아니다. 집을 샀는데 연탄 가게가 있고 세탁소가 있었어요. 근데 애가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살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집을 팔 적에 손해가 날 것 같아. 가게를 살려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했어요. 그걸 인수받아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연탄은 힘들어도 갖다 팔면 되는데 세탁소는 기술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아무 기술이 없어. 처음에 기술자를 뒀어요. 뒀는데 기술자가 데리고 있으니까 며칠 해보니까 손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고 있다는 돈을 못 받겠다 싶으니까 그때 청년이 있었어요. 나가겠다고. 본인이 나가겠다니 또 나갔어. 나간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블록 뒤에서 이제 세탁소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배우려고 그 사람 일하는 거 그냥 잠깐 이게 뭐 한 달 정도 썼더라면은 내가 다 배웠을지 모르죠. 근데 한 며칠 있다가 제가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거리가 들어오면 받기는 받아. 그러고는 그 옆에 쫓아가요. 집사님한테. 이러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일거리가 엄청 많아요. 눈코 뜰 새가 없어. 그런데도 부인이 안 믿는 부인하고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더 잘 믿는 거야. 애가 둘이 있었어. 어린 것도 있고 한 3살, 뭔가 4살에 먹은 애도 있고. 그러면 애 둘이 있으면 정신없거든요. 그러는데 엄마는 교회 가고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신경질도 안 내고 너무 착하게 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지금 바쁜데 내가 와서 뭐 묻고 있는 거에 참 이 가관인 거야.
그런데도 자기 하던 거 다 제끼 놔놓고 다 가르쳐줘요. 지금 생각하니까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줬겠죠. 그게 다 제끼 놔놓고 애는 방에서 울고 난리인데 뭐 바지 데리는 거, 와이셔츠 데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데리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야 옷이 안 구겨진다고. 다 가르쳐주는 거야. 한 번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맞죠? 그 다음번에 딴 거를 또 모르면 또 가. 그러면 또 가르쳐줘. 그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고마워서 이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보다 나이가 좀 젊었기 때문에 그런 했는데 지금은 이름도 성도 몰라. 그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 거기서 세탁소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몰라. 생각은 있으나 지금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뭐 해야 돼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거. 그 자자손손이 부모, 동기간, 형제, 골룸, 친척까지도,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구원시키고 천국 가게 해달라. 우대 조상들까지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는 남에게 가르쳐줬을 적에 그 복은 자기가 받는데, 저한테 했는 사람,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했는 사람은 다 내가 인사를 못했었지만은 말 한마디라도 저한테 좋게 했거나 부드럽게 했을 적에 그 사람 생각납니다. 그 생각나면은 뭐예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조그맣게 한 것을 큰 복을 받죠. 뭐예요? 구원의 복보다 세상에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없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베풀고 덕을 세우고 종을 섬기고 했을 적에 그 복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주셔. 근데 떠나면 끝이에요. 이거 잘못 들으면은 원장은 거기 있다가 자기 교회에 오다가 안 오면은 저주하더라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미쳤어? 미치면 저주할 거예요. 왜 저주 안 해요? 내가 미치 안 했으면 저주 안 한다고. 왜? 내가 지옥 관리를 왜 해? 손해보는 것이 있으면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옥 관리를 왜 해? 나는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지옥 안 갈 거야. 그런 마음은 죽어도 없습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면 구원시켜. 그런 게 어딨노? 놔버려. 그딴 게 어딨노? 놔버려. 그런 말이 어딨노? 놔버려.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한 거는 다 놔둬. 왜? 인간에게 자유사를 줬다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고 저주를 받고 지옥 가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사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냐? 절대로 아니야. 가려면 가. 따라오는 자만, 제일 처음에 따라오는 자만, 내가 네한테 붙이는 자만 양육해라 했어. 나는 따라오는 자만 양육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너한테 내가 붙이는 자만 양육해라.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자만 내가 양육하겠다. 항상 한 가지만 말 안 해요. 죽고 사는 걸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근데 그게 또 하고 한 건 아니에요. 한 번 했는데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교인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만 양육하라 했기 때문에.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나가면 알아요. 안 잡습니다. 딱 몰라는 거는 제 이사님 솔직히 제가 몰라서 딴 사람 다 알았대.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전하면서 생전 안 그랬는데
인상이 확 변해가 있는 거예요. 왜 저렇지? 왜 저렇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들어가가지고 끝장내려고 하는 걸 내가 몰란 거예요. 왜? 그런 면도 좀 있으니까. 뭐 속상했나?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까지 내가 안 갔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현금 봉투하고 성게찬 좀 갖다 놨던 거를 가방에다가 쇼핑백에다 딱 담아놓은 거야. 이제 아침에 다 하고 나서 이제 나오려 할 때 상담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하고서 자기 방에 들어갔어.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거 쇼핑백에다 담아놓은 게 보이나, 저거를 왜 저렇게 담아놨지? 이 생각만 했는 거라. 근데 들어가니까 교회 떠날 겁니다. 그래. 기도만 딱 해줬어.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딴 교회 갔을 때 이걸 알면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해 줬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거 하나 조심해라. 근데 본인이 지혜는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은지 그거는 몰라요. 그걸 알아들었다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동생이 이쪽으로 인도해가지고 이사까지 일로 왔잖아요. 이사까지 여기 왔는데 언니가 그래 나가니까 내가 나갈 수가 없다고. 대성 태관에 살죠 지금. 지금도 살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남편의 마음은 아니에요. 여자가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딸을 주지도 말고 데리고 오지 말라 했는지 내가 다 당해보니까 알겠어.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딸을 주지 말고 이방 딸을 데려오지 말라 했어. 여자가 중요해요. 근데 남편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끝내 여자한테 못 이기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자가 믿음이 있어가 따라오면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자가 먼저 믿음이 있으면 못 이겨요. 결국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딸을 데려오지도 말고 주지도 말란 말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자가 믿음이 있으면 날아와요. 남자 믿음은 여자를 데리고 못 와.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못 이겨.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봅니다. 보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느냐 말을 안 해요. 왜? 상실한 대로 내버리더라고 했으니까. 상실한 자는 상실한 대로 내버리더라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쓰고 속색이다가 나중에 나까지 죽어버려요. 이것이 예수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믿으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까지 그냥 놔두고 나만 잘 믿어야 돼. 꼭 시험이 들어가지고 같이 죽어. 그것이 예수를 잡아먹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함이 예수를 잡아먹는다 했어.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왜 저렇게 안 믿어? 왜 저렇게 안 따라와? 이게 속상해 하다가 나중에 자기까지 죽어버려요. 자기 영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 집안에 안 믿을 때 들어왔다고. 근데 다 교회 다녀. 내가 용기가 없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동서한테도 교회 다니나 안 물어요. 누구한테도 네 지금 교회 나가나 안 물어요. 하여튼 지금 안 묻는 게 제가 잘못입니까? 왜 안 물어요? 뻔하니까. 나가도 거기고 안 나가도 거기고.
그냥 내버려놨다 구원시키려면 내가 구원시켜야 돼. 나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왜? 율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100% 그렇게 되느냐?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도 100%예요. 왜냐하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가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 맨날 똑같죠. 하나 깨닫는가 싶으더니 그 다음에 망해. 또 깨닫는가 싶으더니 또 망해. 그게 맨날 죽었다 살았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율법으로는 100% 구원을 못 받아. 여기서는 끝까지 가르치잖아. 끝까지. 처음부터 100%를 못 가르쳐. 뭐 때문에? 처음에 100%는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 받았다 해가지고 자신들이 사냐고. 그걸 애기 키우듯이 자꾸만 하는데 뭐예요? 애기들한테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고 입혀야 되고 얼리고 달래고 해야 돼. 그것처럼 여기서 뭐 살리는 게 뭡니까? 이게 죄야, 저게 죄야. 회개. 오늘도 침 맞으러 갔다 오면서 김명 집사를 엄청 회개를 많이 시켰어요. 지금까지 왜 안 했을까? 왜 안 하고 이때까지 놔뒀을까? 나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되는 거 있나? 근데 처음에는 없지만 나중에 끝무렵 다 돼가지고 회개시키는 것이 있더라고요. 끝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때가 됐을 때 회개를 시켜요. 때가 됐을 때. 오늘은 김영 집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웬일일까? 오늘은 웬 축복을 이렇게 하지? 그래서 언젠가부터 인상이 달라졌어. 근데 볼 때마다 이게 물어보면은 아무 말도 안 하셔. 그건 제가 빼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달라진 건 있는데. 그래서 언제적부터 달라진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병원에서 저 언양 쪽으로 갈 때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눈이 달라졌어. 달라진 건 아는데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말씀 안 하시니까 못 잡았어. 근데 오늘은 눈으로 보고 지언제 뭐제 오늘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막 깻단을 털듯이 털었어. 이게 큰 축복이에요. 내 속으로 대박이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만큼 시킬까? 때가 됐어.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명집사한테 말했는데 딴 사람들은 옆에서 아는 사람은 뭐를 얻어먹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좀 먹는 거라. 말하는데 속으로 다 회개해요. 그런 죄 걸린 거 그거 찾아가 회개하고. 나는 뭐 할 거 없습니까? 근데 끝에 가서야 이제 회개시키는 게. 지금 생각 안 나요. 왜? 사함 받으면 기억이 안 나요. 너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겠다 할 때 사함 받게 되면은 기억도 나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때 뭐라 했어요? 몸에 병이 있었는데 수술을 했어. 수술해가지고 수술 자국은 있지만 병은 나섰어. 그 수술 자국은 있어. 그와 똑같이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은 이게 와가지고 자꾸 깐죽대고 끌어서 또다시 흠집을 만들어가지고 죄짓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함 받고 나면은 기억도 안 나.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겠다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니까 나도 기억이 안 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건 계속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싹 없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는 거야. 근데 회개는 하고 용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항상 내 마음에는 이게 있어요. 벽이 있어요. 참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이럴까? 내가 못됐나?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아니고 내다.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다. 내가 용서 안 하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 그게 나하고 연관이 아니거든요. 그 내하고 연관이 된다면은, 아, 내가 이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오래오래 가니까 자꾸만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하나? 용서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 하면은 네가 아니고 내다 이러신다고. 그럼 내가 아닌 것은, 아,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시구나. 아니면 예수님께서나 아니면 성령께서 하나하나 묻게 되면은 성령께서 용서 못하겠다. 용서 안 한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용서를 안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어요. 벽이 있는 거라. 그러면 참 입장이 거북해요. 영이 기뻐하시면은 나도 기뻐하는데 영이 싫어하면은 나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왜? 함께하고 계시니까. 따로가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알아들었다면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뭡니까? 정말 미워했습니다. 정말 싫어했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 못하면은 나도 너 용서 안 한다. 그러면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크겠어요? 내가 80년 동안 죄를 지었다면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다 할 때 네 그 용서하면 나도 용서 안 해. 나도 네 용서 안 하겠다. 근데 누가 커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한다면은 한 가지예요. 1000만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가지에 걸려가지고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럼 나는 죄를 한 가지를 지었어. 그죠? 근데 이거 용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네 용서 안 하겠다 그러면 내 죄는 얼마나 많아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쌓았다고. 누가 손해예요? 내가 용서 안 하는 것이 손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 안 하는 게 손해겠어요? 어떤 게 손해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 안 하는 것이 그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봐요. 네, 내리시고요. 정말 믿어져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 그렇지만 나는 아직까지 용서 절대 못할 거야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을 보기 위한 손해가 돼야 돼요. 남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해야만이 되는 이유가 이익을 얻기 위함이에요. 무슨 이익? 그 사람이 이방이냐? 또 율법자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 못하면은 이 사람을 용서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 찌지고 먹고 싸우겠죠. 그죠? 싸웠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는 믿는 사람이어서 잘 안 믿는 사람이야. 그 싸웠어. 싸웠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 사람에게 딴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했을 적에 내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 복음 받겠습니까? 예수 여자도 놓지 마라.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못 살렸을지라도 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이것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무슨 이익? 내가 전도를 못하더라도 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할 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억울해도 분해도 그냥 당하고 물러가.
물러가면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훗날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하냐. 나도 이방 개야. 우리 이방 개예요. 개새끼야.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선면이고 우리는 이방 개야. 인간 취급 못 받는 자들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할 걸 알았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내가 이방 개야. 착한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면 죽어도 따라가. 그런데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안 따라가. 미쳤냐? 예수가 뭔데? 그런 게 어딨노? 오만 소리 다 듣는다고. 다 들었는데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 부정하는데 뭘 설명할 거예요? 그냥 놔두고 기도할 적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저거 죽이셨어요 하겠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저렇게 죄를 지니까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 이는 이 눈으로 갚아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니를 보려. 니 그 사람 미워하면은 니는 그 사람 죄 하나를 보고 그랬잖아. 나는 니 죄가 몇 가지인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모르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뭘 하나님 앞에 쏟을 거예요, 내 죄를. 나는 몰라도 그분은 아셔. 근데 누가 손해요? 이익을 볼 건가 손해를 볼 건가 생각해 보세요. 손해를 본다는 건 따지고 이익을 내가 얻는 거 아니에요. 나도 미우면 그냥 놔둬. 그 영혼이 불쌍하면 기도한다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악하게 하잖아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악하게 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사랑이 있을 때 이 기도가 나가요. 근데 미우면 놔둬보라. 놔둬보라 이래요. 중보가 안 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을 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모르겠다. 니는 니고 나는 나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제약성이 나왔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성화가 됐나 안 됐나 그때 점검해봐야 돼. 아무리 상대가 난리쳐도 미움이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사람들 착각을 해. 말을 안 하면은 미움 없는 줄 알아. 말을 해서가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있으면은 죽이는 거야. 칼로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도 그걸 죽이는 거야. 미움이 있어가지고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죽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사랑하면 절대 안 죽여. 새끼들 사랑하기 때문에 키워. 미워하니까 죽여보잖아. 텔레비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럼 애시당초에 입양을 하지 말던가. 입양 뭐라고 했어? 지 새끼가 하니까 미우니까. 나 하도 심해서 그 사진이 와 찍혀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악하게 하는 그거 어떻게 사진이 찍혀 나와?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그래요. 자기 집에 비디오 걸어놔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 떨어진다. 발판 떨어져. 아유, 내가 못하는 거 사람 있으니까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발판이 뭔지 몰라. 알아요? 앞으로 빼놨지. 쭉 내면 앞으로. 빼놔서 그런 거야, 정말. 이 전에보다 많이 나왔어. 손 때문에 완전 끝까지는 안 들어가죠. 알았어. 이것만 안 건드리시면. 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미워해야 되겠어요? 싫어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안 되죠.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어요. 아차, 내가 죽는 일을 했네? 하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진짜 미워했습니다. 순간적이라도. 내가 정말 미워했습니다. 정말 싫어했습니다. 있는 내가 했는 그대로 해야 돼요. 무슨 형식을 취하지 말라고. 정말 하도 미워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쁘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 했어요. 용서해 주셔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용서를 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틀려. 모든 것이 당신 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내가 일해서 돈 번 것도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서 그만두라면 못해. 때는 네 피곤하고 꼼짝도 못해. 먹지도 못해. 무슨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한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이제 방송을 들으면은 어떤 할머니가 되게 부자였어. 부자였는데 부자이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저 제주도 갖다 내버려봤어. 제주도에 가면요 주민등록 없으면 못 나옵니다. 꼭 주민등록 꼭 갖고 다녀야 돼요. 배 타는 데는 주민등록 없이 못 타요. 그러니까 갈증에 데리고 가갖고 주민등록을 뺏어봤어. 자기 자식이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아들한테 다 믿고 맡겼죠. 어디다가 갖다 앉혀놔놓고 엄마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어. 내가 저기 가서 볼일 보고 올게. 하루 종일 기다리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네들 아들 좋아하지 마라. 잘못하면 아들도 제주도 가서 내비를 불어. 미리 말하니까 똑똑히 알아들으라고 웃기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는데 부모가 참 뭔지, 죄가 많아 부모인지, 절대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하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며느리가 갖다 내버렸어.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거야. 보니까는 아들이 회사 사장이야. 그럼 어머니가 왜 말 안 했겠어요? 아들이 망신당하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갖다 내버려놨고 어머니 어디 가셨냐? 나간데 안 들어오네? 그럼 남자들은 여자 말을 또 잘 들어. 예? 이게 현실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자인데 안 주고 나누질 않아.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 하니까 제주도 갖다 내밀고 저길에
문제가 생겼어. 참 세상이 악해서요. 이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요. 지금 생각으로는요. 내 생각에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3, 4대, 4, 5대가 한 집에 살거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말려도 말릴 거란 말이야. 뭐 중풍 걸려가지고 그렇다고 보기 싫다고 방에다가 가둬야 구비에 죽이기도 하나. 벼락 던지거려야 하나.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돈은 절대로 재산을 자식한테 죽기 전에 넘겨줄 필요가 없다 이래요. 근데 한날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농에다가 돈을 한 놈 갖다 넣어놨어. 자기 병들었어.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 그러면은 그 돈이 무슨 소용이냐. 간병인 두면 되잖아. 돈만 주면 되는데. 아무도 없이 자식도 없이 그 사람의 돈이 그만큼 많다. 간병인을 둔다. 간병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돈을 다 갖고 갚으든지 그 사람 지게 부든지 그렇잖아요. 심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누가 얘기를 해서 기도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거 고질병이 아니에요. 근데 간병인이 굉장히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돈 받고 일하는데 공짜로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서 숙식하면서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한번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하지 말지. 왜 그렇게 하냐? 이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옳다 아니다 이기 때문에 옳으면 옳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해야 돼요. 간사스럽게 하면서 안 한 척, 안 하면서 하는 척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왜? 그 사람은 속일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에 숨을 데가 있으니까. 땅속에 들어간다고 못 보실 거예요. 외국 간다고 못 보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명심하라고. 성부, 성자, 성령의 눈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진실만이 통해요. 정말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면 도와주셔. 근데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면은 이거는 자기가 벌을 받는 거야. 내가 벌 받기 싫으면 하나님께 열심히 물으라고. 은혜를 받아서 물을 수 있잖아.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하면 누가 해줄 거고. 나한테 와가지고 못하겠으면 돼요. 부정하면은 내가 뭐라 그러고. 그만둬. 내가 뭐 통사정 할 것 같아요? 그만둬.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야. 자기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마. 무시하지 말고 둘하지 말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다 해라. 이게 참된 말이에요. 엄포 놓는 말이 아니라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보든지 혼자서 계속 그러가면은 점점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요. 자꾸 못하겠다니까 천사를 들이갚으러. 하나님 오라 하면 다 가야 되거든요. 천사를 많이 붙여줬을 적에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천사가 한 명 두면 떠나가 버려. 그러면 못해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데 내가 병들어서 누웠을 적에는 뭐예요? 미워서 병으로 쳤죠. 누웠다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사람 천사를 붙이는 거야. 돕는 천사가 하지 못하고. 근데 그도 저도 아니면은 뭐예요? 자꾸 미워하고 뭐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에다 가다 놓고 굶겨 죽여. 누구 죄예요? 미워했던 죄라. 이건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야. 남을 사랑하면은
안 죽어. 제가 남을 사랑하니까 죽을래도 죽지도 못해. 이러면 귀신들까지 네가 죽으면은 난 누가 구원시키냐 하면서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붙었겠어요.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떤 데는 내가 안 죽어. 누구 미웠어도 내가 안 죽는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면은 내가 도움을 받아. 길거리 가다가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거 한 번만 들어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옆에 와서 도와줘요. 절대로 내가 잘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어요. 무엇을 누구한테 해도 다 도와줘요. 제가 얼마만큼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아파도 옆에서 사람 떨어지지 않고 밥을 못 먹어도 뭔가를 해주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해달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뭐 좀 해봐.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해달라는 적이 있어요? 고구마를 한번 삶아봐라. 그리고 해달라는 거죠.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못하니까. 고구마 삶아가지고 많이 삶아왔어. 뭐 한 박스 사가지고 한 3번 삶았는 거 모르겠어요. 갖고 왔는데 처음에는 어색해가 이거 하나 굉장히 고구마가 그때 되게 달더라고. 맛없으면 내가 안 줬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달았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단데 잡숴볼래요? 드셔볼래요? 미안하니까 아유 아니요. 다니까 한번 잡숴보라고. 밥맛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니까 내한테 내가 먹을 게 없어. 아니 이거 한 개만 주나? 5명이나 되는데 5명 있었나 6명 있었는데 5명이라 해도 2개씩만 줘도 뭐야 8개가 나가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 좀 남겨놨다 먹는데 내가 혼자 꽝꽝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라지. 아유 그 삶아 갖고 와서 못 잡수고 그래 우리 다 주면 먹을 게 뭐 있냐고. 예, 안 먹어도 돼요. 1개 먹었어요. 그럼 내 1개 먹으면 다 삶았는데 이해가 됩니까? 2개씩 주니까 8개가 나가. 내가 하나 먹고 그러면 9개 먹었어. 근데 좀 남았어. 나중에 1개씩 주고 나면 나중에 뭐지래. 그러면 누구 주고 누구 안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안 먹고 줘 그래야죠. 그거 내가 꽉꽉 먹어가지고 뭐 먹고 살려고. 그렇잖아.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께 주는 게 낫잖아요. 아이고 대변을 못 봐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그거 먹고는 대변을 봤다. 하나님께는 나한테 먼저 마음을 줘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땀을 딴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이러려면은 못 먹어. 내가 먹으려면 한 3개나 4개면 되겠죠. 근데 그 딴 사람들 다 있는데 어떻게 내 혼자 꼬야꼬야 먹고 있냐고.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부자죠. 자기 자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아유 맨날 이래 얻어먹기만 해서 어쩌냐고. 그래서 퇴원할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냐고. 그런 분들 더 치근하죠. 연세는 들었고 몸은 그렇고. 예.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아파서 어떡하냐고. 잠을 못 자서 어쩌냐고. 아이고 내 때문에 잠을 못 자가봐 내가 신경이 쓰인다고. 그러니까 막 앓는 소리 안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원체 통증이 심하니까 내가 앓는 소리 한 거야.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은 안 해도 되지만 남을 생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먹는 거예요. 갈라 먹으니까 내가 일부러 댕기면서 나눠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뭐 딴 거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내가 손해본다는 것은 이익을 보는 겁니다. 아이고 가면은 태어나면은 내가 달이 났으면 찾아가겠다. 근데 한 번 딱 2번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왔는데 오고 싶어 했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오겠죠. 나는 그분들이 전화번호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전화를 못하죠. 오세요. 예. 와서 꼭 한 사람은 반찬을 이렇게 하는데 나 채소 좋아하는데 꼭 가야 되겠다. 한번 갈 거라고. 자기 남편한테도 내가 꼭 갈 거라고. 그동안 이분은 보니까 척추의 목 밑에서부터 이 척추를 수술해가지고 이게 왕창 이렇게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못 보니까 그렇지 내가 뒤로 딱 보니까 아 끔찍해. 이 척추 있는 데를 전체를 수술해가지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남편한테 꼭 갈 거라고. 이 건너편에 절에 잘 온대. 오시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에 다닌다고 뭐 어디 다닌다고 족대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어. 이방 개거든요. 사람이 아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그랬으니까 나도 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역할을 해줘야죠. 하나님께서 직접 못하시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올 거고 하나님 안 부르시면 안 오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씨를 뿌릴 때 좋은 씨를 뿌려. 사랑의 씨, 은혜의 씨, 믿음의 씨. 그까짓 거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건데.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 우리 다 그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사랑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죄가 많아서 불렀어. 보험직다고 먹음직대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딴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부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안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의인들 안 불러. 죄인을 불러. 딴 사람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부르신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죄 써보세요, 뭐.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 뭐이냐? 나는 죄이니까 밤이고 낮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잠잘 시간이 없어. 그렇잖아요? 밥 먹은 자리에 앉아서도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위 가서 누워 자도 기도시키면 기도해야 되고 뭐 제가 편안히 뭐 잠자는 자리만 있다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우면 자고 안 재우면 못 자. 눕고 자고 깨리니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고 했다. 계속 자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 안 자오면은 일해야 돼. 무슨 일?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이런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저런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거 해라, 저걸 그거 해야 돼. 밤새껏 참 한숨도 안 자고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잠이 와서 내가 일을 못하겠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안 자도 되고 자도 돼. 자유하라고. 무엇에 묶이지 말라고. 잠 못 잤으니까는 교회 못 가겠네. 힘들어서 못 가겠네. 오지 마. 그거 보면 내가 더 골차. 왜? 떼구리를 들고 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 이거 원수에게 내가 쏟고 있구나. 그때 박차고 일어나면 원수가 놀래서 도망가 버려. 지금 요 말만 해도
뛰어 도망가. 누구한테서 나오는 게 모르겠다. 말하면 그 거짓말 같죠? 참말이에요. 지금 보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 적에 이것도 다 나가요. 잠 좀 자자. 처음에는 내가 일을 하니까 누구든지 종들은 다 일하는 줄 알았어. 근데 와가지고 잠 좀 자자. 그럼 집에 있지. 잠잘 게 기도하러 뭐하러 와? 기도하러 왔잖아. 근데 잠 좀 자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각오를 해야 돼. 내가 결단해야 돼.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날 있느니.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딱 결단할 때 끝나요. 근데 이상하게도 결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꾸 뒤죽박죽해. 그때는 네가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도 말씀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말씀인데 나한테 자꾸 내가 알아듣게끔 하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 그랬더니 네가 말씀에 시험 들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시험 들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모든 걸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죄를 더하고 자꾸 플러스만 되지 마이너스는 절대로 안 돼. 죄를 짓는 건 마이너스는 절대 없어. 전부 플러스야. 믿음은 핫 마이너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바리새인이냐? 다 바리새인.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느냐? 안식일에 무슨 날? 네? 안식일 언제예요? 큰 소리로 아는 사람만? 토요일, 안식일. 안식일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만들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지금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저주해가지고 다 쓸어버렸어. 쓸어버렸는데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그럼 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살았어. 그때서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 뿌리가 있어. 근데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뿌리가 나빠지더라. 사람한테 한 형제라도 성격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각가지 틀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자, 일본 놈들이 한국에서 넘어갔다 했어요. 뭐 백제? 어디라고 그랬어요? 근데 백제에서 넘어갔는데 왜 그래요? 사람도 작고. 나 처음에 내가 오해를 했었어. 그때 구두를 이제 한 5cm짜리 이제 신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훨씬 5cm면 이제 얼마 돼요? 내가 1m 55니까 56이니까. 네. 근데 가니까 전부 사람들이 내 밑에 들어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적지? 여건들이 꼭 그 고등학생, 중학생만큼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직원들이야. 전철 타고 이럴 그쪽에. 그래도 몰랐어. 근데 길거리 나가 사람들 많이 이렇게 지나가면 다 내 어깨 밑에 떨어져. 작은 거야. 이상하다. 제가 나이가 한 50 넘어 60 다 돼갈 때쯤 됐는가? 한 50대쯤 됐을 때요.
키가 크고 작다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앞집에 아저씨가 계시는데 버스 타려고 서 있으니까 섰는데 내보다 훨씬 작은 거야. 한 번도 그 아저씨 작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앞에 서 있으니까 너무 작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 키가 작은데 나보다 작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 전에는 누가 키가 큰지 작은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살았어. 내 머릿속에 없어. 그때 비로소 알았어. 나는 어른이면요,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냥 어른으로만 보지, 아, 이 사람이 키가 작네, 어쩌네, 잘났네, 못났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야. 하면 제가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이게. 어른이니까 작든 뭐든 간에 어른으로 바꾸는 거야. 어른은 뭐 커야 된다. 이거 그걸 맞잖아요. 있는 그대로. 어른이 됐다 해서 큰 것도 아니고, 아이라 해서 안 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상이야. 보는 눈이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저 왜 저리 적지? 저 사람 왜 저렇지? 하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원장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렇지? 이 사람 왜 저렇지?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한테 그 사람한테 있는 거 나한테 다 그럼 내 죄가 나중에 아이를 가졌을 때 내 죄가 자식한테 또 가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똑똑히 들어놨다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을까? 무슨 말을 많이 했을까?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작으면 작다고 판단하고 크면 큰다고 판단하고. 이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앞에 이제 롯데? 알미늄, 선악 알미늄 공장 사장이 누구라 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농심. 농심 사장이 뭐예요? 롯데예요? 모르죠. 농심 쪽이 지어지셨는데 그 앞집에 대리점이 있었어요. 근데 아줌마가 그 부부가 다 커. 남편은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아줌마는 키도 크고 키는 큰데 조금 이제 호리호리했어요. 그 어머니가 방에서 바느질 하시다가 떴거든요. 진짜 이제 어머니가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그때 내가 키 큰 걸 알았어요. 이게 천막을 이렇게 쳐놨는데, 앞에 텐트 천막을 쳐놨는데 지나가는데 이게 거의 키가 같은 거야. 근데 어머님이 딱 온율 숙구 때는 숙구 때도 아니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온율 숙구 때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수수나무. 예? 두 사람밖에 없어. 장로님하고. 온율 숙구 때, 온이 그러면 그 말은 5월, 6월이 되면은 이 수수나무가 한껏 다 컸다는 거죠. 이게 곡식 중에 이렇게 곡식 중에서 보면은 수수나무가 제일 크죠. 그죠? 사탕수수가 크고. 그러는데 온율 키가 크게 이제 지나가니까 온율 숙구 때는 숙구 때도 아니네. 그래서 근데 웃었는데 이거 하나님 이것도 제가 됩니까? 그건 제가 안 된다. 어머니 말씀에 내가 웃었네요. 키가 크면 우리 같으면 그냥 키가 크네 이럴 건데 시골에서 사신 분이라 가지고 온율 숙구 때는 숙구 때도 아니니까 그거는 그게 갑자기 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웃기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가 또 안 웃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을 그냥 판단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성품은 마음은 착하시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냥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 무슨 소리? 저놈 씨발년 놈들 저는 늦으면 씨발놈들 봐라. 꼭 이 말씀이 늦으면 씨발놈들 봐라. 저 늦으면 씨발년 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늦으면 하는 게 이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머니는
처음에 한 4개월인가 얼마 한 5개월인가 이렇게 살다가 나왔는데 어머니하고 있으면 나는 하루 종일 웃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나는 매우 무서운 거야. 근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10원짜리 있으면 승질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연구했다고 그래. 연구했어. 그냥 육적으로 본다면은 남편이 더 가까울 건데 왜 남편은 그렇게 하면 내가 화가 나고 어머니가 그러시면 하루 종일 내가 웃게 돼요. 그냥 불쑥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누가 지나가. 그럼 그거 보고 이제 가는데 저런 늙으면 씨발년 놈들 봐라. 그러면 남자 여자 지나가는데 전혀 총각이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도 총각 아들도 있고 아가씨의 딸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시니까 항상 내가 어머니하고 있을 때 내가 웃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면 성질이 안 나요. 근데 왜 남편은 그러는지 수십 년 지나서 알았죠. 그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남편은 그 말하면 이렇게 탁 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 심장을 막 끌어내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상하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했더만은 수십 년이 지나서 여덕에 와가지고요. 내 남편은 군에 있을 때 군대막이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영리하긴 한데 이거 언젠가 한번 갔다 왔더니 봤거든요. 그래서 어디 다시 언젠가 갔다 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갔다 왔다 이러고 말하고요. 그래서 누님한테 물어봤어요. 누님한테 저거 삼촌이 언젠가 한번 갔다 왔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 그랬대요. 한번 정신이 이렇게 가버린 적이 있나 봐요. 이게 통신병이 있거든요. 무전. 그러니까는 뭐 요새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계속 4시간 따따따따 이게 방송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라. 이게 비밀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 군에 제대하고 나도 절대로 어디 가서 그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예. 그 비밀 1호를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예, 그랬는데 이걸 이제 무전을 받다가 밖에서 벼락을 치고 하면은 뭐 지하 몇 층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들립니까? 안 들리지. 근데 이제 전파를 타고 뭐가 잘못됐던가 봐. 그러면 그때 군병원을 갔다면은 괜찮대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거를 찾아서 이게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뭡니까? 뭐 돈을 받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될 수가 있대요. 그 이제 반야동에 있을 적에 그 병무청에 과장님이 계셨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병원에 어디 입원하면 지금이라도 증거가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개인 병원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서가 없는 거예요. 문서가 없어서 군대 가서 사실은 병신이 됐잖아요. 한쪽 귀를 전혀 못 듣고 계속 소리는 계속 나니까 뭐 용접하는 소리도 나고 뭐 매미 소리도 나고 오만 소리 귀에서 다 난대요. 그러니까 그 귀를 청년 때 그리 돼가지고 군에 가서 그리 돼갖고 죽을 때까지 했으니 얼마나 자기는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면 못 알아듣죠. 그러면은 뭐라고 또 했어. 뭐 여기서도 내 음성이 작아버리 성장로님 내일 골치 아픈데 음성 장을 내가 음성 좀 키워주세요 소리 해봤다고. 근데 갖고 있는 음성이 변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못 들으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면은 내가 소리를 빽 지르게 되는 거야. 뭐라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나 소리만 좀 지르면 목이 또 아파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참 무한하겠다. 상처받겠다. 그런 마음인데 희한하게 그건 없었어요. 삐끼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쪽으로 보면 감사한 거라. 그래 나는 그냥 못 들으니까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같으면 오해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면 참 괜찮다 싶은 거라. 그래서 아유 저 사람 들으면 상처받겠다 싶어서 또 이제 나중에 또 그렇게 하면 또 못 들으니까 또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한평생 살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한쪽 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미가 서울에서 전화를 하면은 엄마 내 몇 통화까지 한 줄 아나? 한 20번 했다. 20번. 못 들었어.
그러면 그냥 알아듣고 내가 같으면 끊어볼 것 같은데 막 전화해가지고 난리치죠. 그러면은 하나님 들으세요 하고 그냥 놔둬버려.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끊으면 이제 또 전화기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얘가 선생이라서 그런가 참 끈질기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충일 했잖아요. 하고 나가지고는 엄마 한 번만에 아빠가 듣더라. 지금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못해 이걸 끼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잘못하면 짹짹 소리가 나잖아. 이거를 그전에는 이렇게 맞춰갖고 하는데 요새는 아마 맞추지를 안 하는가 봐요. 병원에 가서 이거 자주 손을 봐야 돼요. 장로님도 자주 가서 보세요. 그게 이제 뭐 기지가 낀다든가 물기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게 이제 잘 안 들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집사님도 보면은 그때 집에 이제 짐을 쌀 때 보니까 고층교에 있더라고. 고층교에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하나도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못 들어. 저도 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못 들어.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이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라.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알아들을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거 듣게 하고 못 들을 수 있는 거는 뭐 못 듣게 하는 거죠. 근데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귀는 못 듣는데 입 놀리는 거 보면은 같이 얘기하고 듣고 싶잖아요.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입을 놀리니까 얘기하는 건 듣겠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들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해되고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어둔 사람들이 상상 외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어둔 사람들 생기지 않게 해달라, 없게 해달라, 낳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알았을 때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있는 사람이 고침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태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면 그렇게 안 되도록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루고 가르쳐 증거했던 것을 이거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디의 나라 노이스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을 보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